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개헌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뭐 증거 안 해도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구원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9번째까지 지금 시간이 왔는가? 얼마까지 하는지 몰라요. 10번이든 12번이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구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잖아요. 그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들 된다고 해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권사됐고 장로됐고 목사 됐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 선교방송에서도 하지만 종로에 가서도 이제 또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정말 구원 받으셨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바울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느 날 영계에 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난 널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들 알아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시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정말 내 영혼이 음부에 빠져버린 사람 얼마나 불쌍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뭔가? 왜 보통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고백했을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또 뭔가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진 적이 있느냐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로 잉태되어진 과정이 있느냐에 거듭난 것은 썩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치료됐는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씨가 땅에 심겨지면 무조건 나무가 됩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씨를 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돋고 싹이 나고 과정이 있잖아요. 왜 씨로 거듭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실존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본체가 쑥 들어와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무조건 좌정하시는
자체가 착각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치다. 사람 마음이 가치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수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구약에 보면 땅을 기경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져야 하는, 그냥 예수님을 좀 알면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심겨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심겨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죠. 여러분과 제 사람의 마음 밭은 하나님이 절대 기경 안 하십니다. 우리의 밭이 하나님 앞에 호적이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경하십니다. 그 기경을 하셔서 좋은 땅을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절절하고 실질이 있으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성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체험으로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옛 언약이 흠이 있다 그래요. 흠이 있는 그 언약을 폐하신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럼 자,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글을 받는 것, 그것이 옛 언약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 새 언약 안에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 다 지금 옛 언약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옛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파기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옛 언약에 있는가 새 언약에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옛 언약은 돌 위에 써 있고 새 언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지금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이 날 버려서 행복했어.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도 행복할까요? 아주 일반적인 신앙, 초보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초보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거잖아요. 초보신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깊어지면 원수를 위해서 실제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아하,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목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보니까 아하, 나는 가짜구나.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주 깊이 들어간 모세와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자고요. 바울은 자기의 고육 지침을, 자기의 친척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지 아니하실 바에는 저를 버려주세요. 최고 경지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고 경지의 기도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한구도 없고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존하셔야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배반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시니까 얼마나 혁혁하게 나머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했지만 정작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려면 얼마나 혁혁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다르죠. 그분들은 새 언약에 거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드냐면요, 그러한 과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도와 금이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명예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권력 있으면 그거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보호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 인생에 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가득하고 또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리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여러 번 외워가지고 머리에 입력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돌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쓰셨듯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10 자식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어버리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잘되면 다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겠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그렇게 실존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이 땅에 부수적인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가복음의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마가복음의 표적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면 아무 장소 아무 때나 그분이 오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뵈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구약에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니까 짐승처럼 살게 됐잖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해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짐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거기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짐승들의 먹이꾼인 구유에 계셨다니.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으로 사는 건데 내가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짐승이 거하는 우리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탕자의 귀에서 나왔듯이 그 탕자는 짐승들이나 먹는 돼지나 먹는 시험열매도 배불리 먹고 싶어서 자기를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실존은 아담 위의 모든 존재는 영적으로 다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된 걸 알고 짐승이 거하는 우리에 들어갔을 때에 짐승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먹는 것과 종족 본능. 그러고 봐서 구유에 보니까 아기가 있네. 그 짐승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죠.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존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 같은 모습을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인 걸 알고 정말로 내가 거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사는 좋은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말씀도 깨닫는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찬식하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하나님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 1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아이의 신앙은 뭐냐? 아버지를 알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 거의 못 먹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걸 개혁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야 되는데 저도 아까 기관 목사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끌려다닙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많은 것을 들으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상관없다 하잖아요. 현실의 권사님 같이 그렇게 은사가 뛰어난 분도 영계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난 널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은사가 나타나도 주님 모른다고 해요.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만나면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다 표현되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계시는 걸 몰라. 막연히 계시겠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겠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가? 말씀으로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아이의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라고 공부 안 해요. 다른 증거해 드릴까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종로 5가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왔는데 목사님들 많이 모이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별별 다 하시는데 공부하라고 모이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새 언약에 들어가면 아까 본문 읽었는데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아는데 또 공부를 해?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아요? 뭐 언어 공부 무슨 뭐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으로 들어가면 내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럼 또 공부해? 아버지를 모를 때 공부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또한 그 아이의 신앙이 있는데,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계속 나오죠.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의 신앙만 돼도 누굴 알아요? 아버지 압니다. 불행하게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이의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이의 신앙만 돼도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청년들의 신앙되면 악하자를 이기는데 이 악하자는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성숙한 믿음, 아비의 신앙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시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말씀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를 그냥 말씀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고, 말씀 육신된 그 예수님이 다시 육신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 안에 기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주장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기록되어 있어요. 저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새 언약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신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배워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기독교가 예수에 관해서 예수를 손가락 뿌리는 복음만 하지 바울처럼 심는 복음은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벨은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잘한다고 심겨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전하겠지만 그 과정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불행하게도 거듭남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고 또한 잘못 전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옛 언약에 있는가 새 언약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옛 언약에 있는가 새 언약에 있는가, 이거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거하지 아니하면, 옛 언약에 거하면 하나님이 파기한 계약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이걸 명심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 언약에 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서 원수도 저절로 사랑해지는 경지까지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